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전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으면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런 쪽으로는 가요. 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마음껏 즐기던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세상에 즐겁고 즐기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주님을 찾을까요?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다면 정말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통 주님을 찾냐면 세상을 즐기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막 즐기는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닌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냥 세상에서 즐겁고 탐닉하던 사람들은 절대 죽을 때 주님을 안 찾아요. 때문에 이론상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진 이 분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떠보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 믿음 없는 분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던졌던 그 질문이 목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추천했던 그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인 그 주님 없는 복음이란 책에 보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가장 지금 미국 내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미국 내의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걱정이다. 목사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 믿을 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대신 바꿔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입니다. 이걸로 끝. 대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굳이 주인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는 최대한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굳이 불신자에게, 초신자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니까,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냥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만주의 주다 여기까지만 선포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떤 삶을 살도록 부추기냐면 예수 믿고 당신 원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 주님 없는 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에요. 주되심.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에서는 이 주재권이 빠져있대요. 왜?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통제를 받으세요. 이런 말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번 말씀에 의하면 저도 100% 동의하는데 주재권이 빠지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타종교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개인적인 삶에 관여하지 않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타종교가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신을 즐겁게 해주고 신을 달래주고 신이 기뻐할 만한 그 성대하게 제사를 치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분 얘기에 의하면 이런 사상은 21세기에 와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우리 개인적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믿음과 행실을 자꾸 분리시키고 행실이 빠진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기까지예요.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런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나요. 사형리로 예수를 전해요.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끝. 여기서 많이 끝나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로만 가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으면 이제 그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로 고민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게 안 해요. 왜? 이걸 고민하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자신이 자기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일부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방향과 내 마음에서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시는 바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초대교회 때부터 20세기까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예수 믿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죄에서 자유가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자유와 내 권리 일부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충돌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민 자체를 안 하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재권 아래서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포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지금 쭉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자유로운데 자기의 자유를 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됐대요. 그 자유를 포기했대요. 25절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관을 얻고 승리할 그 관을 얻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절제였어요. 이 절제는 단순하게 컨트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기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27절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대요. 자기를 쳐가지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심할 정도였냐면 자기를 쳐 복종시킬 정도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이제 내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그리스도에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믿음이 행실로 어떠한 변화도 나오지 않고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이거 진짜 믿는지 한번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주제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주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세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사랑은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걸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행실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행실이 따라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없다, 행실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실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 있다가 따뜻한 불가로 가보세요. 어떤 걸 느껴요? 따뜻함을 느껴요. 굳어있던 몸이 노곤해지고 풀어져요. 그리고 예민했던 내 마음도 여유가 생겨요. 따뜻한 불 가까이 할 땐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삶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고 행동의 변화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기간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행동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끝, 회개하면 끝라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것이 너무나 가벼운 복음, 너무 값싼 복음, 책임감이 없는 복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삶에서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저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나 간과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내 일상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저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은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샬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 행동이 전혀 없는 신앙인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 우상제물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얘기예요. 너의 자유와 너의 권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해라. 그러면 우상제물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그리스도에게 포기해요. 더욱 포기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포기하지 못해서 죄스러움을 느끼고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주변에도 더 많이 예수님께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포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 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운동선수를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상을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으려면 너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런 대회의 선수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 선수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지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그 로마 또 속국들은 전부 다 올림픽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여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 마을과 그 도시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어요. 어떤 시기냐면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운동선수를 생각하면 돼요. 너무 못 살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 권투로 세계 챔피언이 되면 그 당시엔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60년대 제일 첫 번째 복싱 챔피언, 세계 챔피언 먹었던 분이 김기수, 그 다음에 김두구, 홍수환, 이런 분들은 세계 챔피언 먹고 딱 들어오면 그냥 사람이 가득 찼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세계에서 1등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때에 복싱으로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그들을 추앙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당시에 이들 선수들도 똑같았습니다. 문 큰 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명예가 있었어요. 우리 도시를 세워주고 우리 마을을 으뜸되게 만드는 이런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을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이걸 끌어당겨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했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칭찬할 때, 인정할 때 가장 큰 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은 우리 현실 내에서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복음도 그 상이 함께 담겨져 있었어요.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우리 가운데 내적인 상도 있고 외적인 상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을 이야기하면 돈, 건강, 승진, 성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외적인 복이에요. 외적인 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은 내적인 상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내적인 상이에요. 내적인.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갈 때에 내적으로 상들을 준다라는 거, 이게 더 큰 상인데 이런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죠. 우리는 보통 돈이 더 먼저인 것 같고 성공이 먼저인 것 같은데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족 가운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족이면 명절날 집에 가기 싫어요. 돈이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정에 행복을 가져와요. 먹을 게 부족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지금 잘 풀려지지 않아도 막 우리 식구들이 같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나오면 그게 그냥 위로가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내적인 상을 먼저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적으로도 상이 있어요. 주님 당시에 병든 자가 나왔어요.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늘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도 먹는 문제를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은혜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외적인 상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수고할 때, 내가 힘을 쓸 때 가치를 다 따져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최고의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로마의 시민권도, 학벌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모든 배경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에게 다 투자했어요. 왜요? 이게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진짜 이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지요.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이 주는 상은 썩을 상이래요. 썩어 없어질 상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썩지 않을 상이래요. 즉 세상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신 상을 비교할 때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상은 썩고 없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잠깐 즐겁고 잠깐 이롭고 잠깐 만족을 주지만 이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않느냐 하나님의 상은 잠깐이 아니라 영속적인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김기수, 김두구, 홍수환 여러분 아세요? 60년대, 70년대에는 영웅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만약 지금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 먹으면 60년대, 70년대처럼 다 사람들이 추앙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금메달을 많이 따요. 세계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녀요. 더 이상 운동으로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 먹었어요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은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나중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웅이어도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보면 단락 한 줄도 남지 않아요. 이름만 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 상의 가치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계속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상은 돈이에요. 승진이에요. 무엇인가 합격이에요. 그런데 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승진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합격 지금 이룰 수도 있고 더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퇴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대요. 자기가 만년 이사이고 만년 자기가 CEO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은퇴할 때가 되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대요. 세상의 상은 그 시간이 오면은 끝나요. 그리고 세상의 상은 외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진이 될 수도 있는데 승진이 안 되고 막힐 수도 있어요. 지금 풀려가지고 이 직종이 제일 좋은 직종일 수도 있는데 10년, 20년만 지나면 이 직종이 사양 직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상들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일 뿐이지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이런 외적인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가족에 대한 우애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그럼 마음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승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합격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계속 내게 힘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받았을 때에는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매우 적게 영향을 받아요. 때문에 정말 바울이 얘기할 때 썩을 상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썩지 아니한 상을 얻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빛이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요긴하고 지금 내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에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내 인생 전체에서 필요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을 못 얻어가지고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신지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하냐면 집을 팔았는데 팔고 얼마 안 돼가지고 1억이 올라갔어. 1억이. 일반 직장인들에게 1억이 에이름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6개월간 아유 제가 마음이 속이 상했겠어요. 물어보니까 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 마음이 찢어지죠. 진짜. 그냥 있었으면 1억을 버는 건데 근데 그 남편분이 믿음이 좋아요. 아마 자기네가 그 돈을 받았으면 더 교만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 생각을 바꿔먹고 돌이켰대요. 제가 되게 목회상 마인드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 1억을 가지고 속을 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 당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인가 반드시 제가 신앙생활,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보상해 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위로가 됐대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1억을 손에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에서 볼 때는 매우 작은 거예요. 그것이 내 일평생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흘러간 것은 포기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들, 이건 좀 덜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금은 중요하고 지금은 요긴할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상은 외적인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진짜 상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것.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자신있게 여러분 자유와 권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장 하나 뭐 얼마 보너스 얼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 빛이 나요. 이번에도 어느 믿음의 사람과 같이 만나 이야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 시골에 사는 자기 시골 출신인데 이번에 고향 갔다 왔는데 자기 가정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그냥 거기서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축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동창들이 너무나 많대요. 자기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자기 동창들을 볼 때에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집안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들을 볼 때에도 너무 감사가 됐대요. 이게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단기간으로 얼마를 벌고 단기간으로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더 큰 상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세요. 가장 먼저 내적인 상을 바라시고 또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풀려주시길 기도하시고 그런데 가장 큰 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상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상들.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주신 상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상과 외적인 상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상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처럼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이 주는 상들은 별거 없구나. 그때는 좀 커 보이고 그때는 좀 좋아 보이는데 길게 볼 때는 별거 없구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어떤 그 열광하는 모습들, 이건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가치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추구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이걸 추구하시겠어요? 그러다면 딱 잊어버리는 그 상을 왜 추구해요?
왜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아닌 썩지 않을 상,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세상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상에 대한 그 가치는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주신 상을 더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상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이 나니까. 이번 명절에 저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랬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주는 우리 가정 됩시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이어갈 게 뭐냐면 신앙, 이게 제일 큰 것이지 다른 걸 삼지 맙시다. 왜? 이게 진짜거든요. 저 이게 진짜인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와 그 권리를 어느 부분 내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내 가운데 내적인 상, 또 외적인 상, 저 세상에 줄 수 없는 상들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하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27절인데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바탕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또 한 가지 자유와 권리를 일부를 포기한 이유를 운동선수들이 이 비유를 줄 때에 운동선수들은 선수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요. 자유를 포기해요. 권리를 포기해요. 왜? 그럴 때 쫓겨나기 싫어서라는, 쫓겨나기. 선수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하기 싫어서. 27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친다는 게 진짜 비트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가 왜 이래 하고 자기를 때린대요. 왜? 뒤에 보면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도의 자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구원 못 받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게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합당하지 않게 될까봐,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의 자격을 상실할까봐 바울은 그걸 두려워서 자기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포기했대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잡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로 삼은 사실에 바울은 놀랐고 감격했고 감사했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최고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단히 귀히 여겼어요. 사도로서 이 자리가 박탈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자리, 여러분 성도로서의 자리를,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해요.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내게 어떤 역할을 주세요. 어떤 자리를 주세요. 그게 어떤 역할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역할과 그 자리를 통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흔히 드는 의문이 이런 의문을 줄 수 있어요. 바울은 사역자죠. 목사님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귀한 일을 하잖아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 또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구분 짓지 않아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의 일도 어찌 보면 세상의 일이에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바울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사로서 가르치잖아요. 전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직장의 일이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요. 영적인 일이에요. 때문에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받는 칭찬과 상과 내가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그냥 우리 식구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상은 다르지 않아요. 크기도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상을 받기를 기대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상을, 어떤 상이 있어요? 내적인 상도 있고요, 외적인 상도 있고요, 하나님 주신 상도 있어요. 늘 아이를 혼내요. 저도 가끔 어제도 제가 보면서 혼자 피치고 웃고 또 혼자 좀 부끄러워하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랑 인상 쓰면서 신경전을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꼭 그 모습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 아이의 모습이 꼭 우리 아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막 실갱이를 해요. 되도 않는 걸 아이를 막 가지고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이게 내적인 상이죠. 신앙인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할 때 내적인 상이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생겨져요. 그 외적인 상은 어떤 상이 있어요? 아이를 내가 신앙적으로 잘 키우게 되어지면 이건 좋은 결과면 외적인 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유 아이를 잘 키웠네요. 이거 외적인 상이 돼요. 더 큰 상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있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자리,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 못된 동료와 못된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그 심정으로 못된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외적인 상, 내적인 상, 하나님의 상을 다 받아요. 못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할 때는 보통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웬만한 분별력 가지고는 내가 당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또 인내도 필요해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끊기 싫으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관용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내적인 열매들이 맺혀져요. 외적인 상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넓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더 큰 상은 그런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더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어떤 다양한 일들로 여러분가 늘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을 받으시고 또 내적인 상과 외적인 상들을 같이 많이 받으셔서 그러면서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더 많이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사이클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를 첫 복종시키기까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샬롬의 식구들 하나님의 상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상은 또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외적으로 상도 주십니다. 이 모든 상을 받아들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하고 이 상을 받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의 상을 더 작게 여기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배 이후에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